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힘과 은혜, 교훈,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5월 한 달 동안 하브루타 이런 총설교 주제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브루타. 하브루타는 두 사람이 얼굴을 보고 마주보면서 질문하고 토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브리식 교육 방법입니다. 시브리어 중에 하베르라는 친구라는 뜻에서부터 출발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나이, 성별, 국가, 그리고 계급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공부법입니다. 하브루타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가르치는 일방향적인 학습이 아닙니다.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알아줘가는 양방향적 교육 방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은 어떠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그리고 주입식 교육을 하곤 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에서도 위기의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회사를 알려진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문화를 하나로 집약적으로 뭉쳐서 좋은 문화, 좋은 창의적인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로도 알려진 스티븐 잡스가 세운 영화사 픽사 같은 회사도 일방향적인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양방향적인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로 인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들은 좋은 회사를, 좋은 조건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하브루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말씀으로 자녀들과 그리고 부부간에 교제하여야 합니다. 말씀 가지고 말입니다. 어린 나에게도 또 나와 생각의 견해가 다른 상대방에게도 배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어린이들을 대하고 어린이들을 교육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나이의 관계를 통하여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과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이 다 그렇겠지만 목회자의 하루도 매우 바쁘게 돌아갑니다. 일주일에 9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9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또 성도들의 애경사, 갑작스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꼭 돌아보곤 합니다. 밤잠도 설치고 일하며 살았던 일들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하루가 그러하셨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을 놓고 가르치셨고 쉬는 도중에도 진리와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기는 사람들에게 밤늦게까지 가르치고 교훈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언제나 바쁘셨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다면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중해 보이는 사람의 일 처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일은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고 여유가 있을 때 덜 중요한 것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습관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많은 부모들이, 관계된 식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 복을 빌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떠들고 분위기를 망칠 것은 당연하겠죠. 그럴 때 이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막 야단을 쳤습니다. 항상 바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좌하는 제자들로서는 우선순위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길이고 예수님을 잘 보좌하는 것인 줄을 알았겠지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인 남성만이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여자와 노인, 어린이들은 사람을 계수할 때도 숫자를 빼고 계수할 정도였으니까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성에서 떨어지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예수님이 감정을 실으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리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앞에 나오는데 방해하고 막을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어린 아이들은 자유롭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지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던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크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린이는 보호를 꼭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든 어른의 보호를 필요로 하며 어린 아이들은 모두 보존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차 성인이 되면서 의존적 기질을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 1, 2년 안에 어린 나이의 기질을 벗어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의 기질도 의존적 기질을 1, 2년 안에 벗어버린다면 목사가 얼마나 편안할까? 말 한마디에 모든 성도가 예, 아멘하면서 달려온다면 얼마나 편안할까? 그런 생각도 이번에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꼬마아이가 미끄럼을 타고 싶어서 미끄럼틀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다가 아빠를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무슨 이유인 줄 알고 얼른 아이를 안고 내려줬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한 존재, 나도 두렵고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든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안으시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모세는 광야학교에 40년 동안에 그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광야는 필요한 것이 필요 없고 불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에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부모에게 요청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벗어났노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의 스스로는 본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이쿠스와 우리 가족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상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줄 수 있으시고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슨 공로가 있어서, 수고한 노력의 대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와 벌어된 것을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엄청나게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도 엄청나게 참으셨고 아담의 죄도 엄청나게 참으시고 간과하심으로 다 알지만 모르는 척 해주시고 다 보셨지만 안 본 척 해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을 늘 지적한다면 여기 예배당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다 보듯 느끼지만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알지만 모르는 것이 없고 다 보셨지만 참고 지나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 나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의 어떤 공로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린 나이처럼 하나님께 양팔을 벌리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늘 평생 앞으로 어린 나이처럼 사시면 어떨까요? 관심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황무지, 핍절하고 어려운 곳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삼킨바 되기 직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없고 불필요한 것이 가득한 그런 곳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시고 난 이후에 눈동자같이 지키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광야에서, 그리고 힘든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이 커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으로 연약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눈동자처럼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아멘 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냐고 혼인율이 떨어지는 세대,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시대에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몇 년 지나가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을 지켜낼 군인 숫자도 부족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처럼 용병을 구하러 오진 않을 것인가? 그렇게 간다라고 어느 정치인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겼으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어떻게? 특별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성인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아이들도 소중한 존재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 다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개 쭉 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햇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를 사랑한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요구사항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늘의 특사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 어린 아이들을 일일이 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들이십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내 자신을 낮추면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밭떡처럼 밀려옵니다.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집안에 어린 아이 하나가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화기애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즐거워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눈물 짓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난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증거한 말씀입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큰 변화와 그리고 큰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말이죠.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기도 제목이 많이 갖다 안겨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타까워 간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귀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볼 때 기쁘고 즐거운 분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기쁘고 불편함이 없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늘 일감만 갖다 던져놓고 늘 기도 제목만 갖다 던져놓는 자녀가 없습니까? 보기만 해도 흐뭇한 사람이 좋겠죠. 그러나 기도 제목만 갖다 던져놓고 문제만 갖다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선 우리는 모두 다가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사랑, 보호 없이는 쉽게 상하고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거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또 믿음의 식구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어린 나이와 같은 우리들도 돌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유코수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껴안고 강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